4월 12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79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나는 또한 그들이 한동안 나그네로 몸부쳐 살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세웠는데 이제 나는 이집트 사람이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세운 언약을 생각한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주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으나 그들은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나라에서 내보내라고 하여라. 이에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자손도 저의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 바로가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으로 인도해 내라고 명하셨는데 이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알리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도 알리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셨다. 모세와 아론의 조상은 이러하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로와 헷스론과 갈미인데 이들이 르우벤 가문이다.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자가 낳은 아들 사울인데 이들이 시므온 가문이다.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그 태어난 순서대로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인데 레위는 137년을 살았다. 게르손의 아들들은 가문별로는 림니와 시므이다.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인데 고핫은 133년을 살았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이다. 이들이 세대별로 본 레위 가문이다. 아므람은 자기의 고모 요게벳을 아내로 맞아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아므람은 137년을 살았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이다. 우스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이다.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이요 나손의 누이인 엘리세바와 결혼하여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슬과 이다마를 낳았다.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인데 이들은 고라 가문이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한 딸과 결혼하여 비느하스를 낳았다. 이들이 다 가문별로 본 레위 일가의 조상이다. 이스라엘 자손을 부대별로 편성하여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주님의 분부를 받은 이들이 바로 이들 아론과 모세이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달라고 말한 이들도 바로 이들 모세와 아론이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주다.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모두 이집트 임금 바로에게 전하여라 하셨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바로가 어찌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야 하는 모세는 바로의 반대에도 부딪히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까지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호소를 할 수밖에 없었지요. 왜 내가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합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까? 자신이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하는지, 왜 그래야 하는지 이해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큰 포부도 있었겠지요. 내가 우리 백성들을 드디어 노예의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서 해방시킬 수 있겠구나. 그런데 400년 이상 그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그 길들여진 익숙함을 깨뜨리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모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이집트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바로는 내쫓다시피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나는 어떠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로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조상들에게는 그렇게 나타나셨던 분이 이제는 여호와로 그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동안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 이제 확실하게 자신을 드러내시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거운 누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한 것을 이루고자 하신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것에 대한 의지가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피곤하고 내가 지치고 내가 만나는 벽들이 너무나 커서 기가 죽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이제는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혹시 우리들에게는 없었는지 하나님의 말씀 그 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만난 현실들이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미루어 놓게 하는 일은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가 아닌지, 지금 내가 지쳐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들과도 맞서야 하고 바로와도 맞서야 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명하시는 것이죠. 하라라는 것입니다. 가서 말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신 것 그대로 그들에게 알려주라. 하나님께서 강하게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아니겠지만 지금은 해야 하는 때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행해야 하는 때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14절에서 27절까지는 갑자기 족보가 등장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족보. 아마도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유력한 집안이 되고 또 그렇게 집안을 이룰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밝히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었는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들의 자손들은 어떠한 자손들인가 하는 것들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아마 읽으시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이 여기 나타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28절부터 30절에서는 모세가 아직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주저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인 모세, 연약할 수밖에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이기에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신뢰하고 주저함 없이 우리가 전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하겠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람은 세상의 강함 앞에서 피곤하고 기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고 또 지금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더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청년들과 우리 교우들,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형제 입원해서 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윤수 형제를 붙잡아 주시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는 IT 또 이동열 선교사님 위해서 미얀마의 민주화 투쟁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의 인종차별과 혐오가 그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